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델타 변이 오미크론, 요즘 아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요 고비만 좀 넘기면은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해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건강을 개별적으로 유의하셔서 조금만 기다린다면은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힘을 잃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46편 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그 중에 제가 마지막 절 10절 11절인데 10절 11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래서 본문 10절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10절에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아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난처한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접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반응이 없어요. 무관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 바빠요. 가버려요. 실망이 되죠. 어떤 분들은요, 아멘 하는 분도 있어요. 아멘.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요, 딱 질문을 해요. 질문. 목사님은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 봤냐요. 목사님 봤어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왜 믿어요? 제가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믿어지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떤 질문을 또 하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합니까? 보는 것만 믿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은 못 믿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오미크론, 코로나19, 델타 변이, 이 바이러스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확진자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5대주, 6대주 할아버지, 할머니, 봤어요? 못 봤잖아요. 너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사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꼭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믿을 수가 있다. 내가 꼭 경험을 해야만이 믿을 수가 있다. 그러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경험은 못했지만 내가 믿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믿어야 되잖아요. 눈으로 안 보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을 것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주 세계를 봅시다. 세계와 우주를 봅시다. 이 우주를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이 세계, 이 넓은 우주를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 우주를 계산할 때 우주의 길이가, 우주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 할 때 우리 광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광년. 이 단위를 씁니다. 광년. 1광년. 광년. 1초에 빛의 속도는요. 1초에 똑딱하면은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렇게 빨리요. 빛의 속도가. 1광년 하면은요. 빛이 이 빠른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길입니다. 거리입니다. 1년 동안 그 빠른 속도로 빛이 가는 거리 1광년이에요. 그럼 이 우주의 넓이는 얼마나 넓냐? 얼마나 뭐냐? 얼마나 길을까? 수십억 광년. 수십억 광년. 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우주의 넓이입니다.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다른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지구를 내려본다. 우물가교를 딱 내려보신다.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은요, 이 한 줌의 흙덩어리처럼 보일 거예요, 흙덩어리. 그런 크기일 거예요. 얼마나 미미합니까? 얼마나 미미한 존재예요. 내가 보이지 않았다고, 우주가 보이지 않았다고, 그 우주 세계를 무시할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 경험을 무시할 겁니까? 여러분, 우주관, 세계관이 확실히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내가 창조하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 이걸 너희들이 알아라 이거예요. 알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아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이제는 원망하지 말라. 이제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망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막 파가 막 이리저리 갈라지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원망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 얘기한 거 나왔잖아요. 원망하지 말라. 이제는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하냐? 원망의 원인이 뭐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린 거야. 잊어버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또 원망하게 되고, 잠깐 모세가 없다고, 제자가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또. 자기 나름대로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모세 필요 없다 그러지. 우리 제자 필요 없다 그러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참 원망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호수아와 칼렙만 가고 다 죽었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14장 13절 지난주 설교 때 나온 그 말씀 내용과 제목이 같아요.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구원하는 것을 잘 봐라. 본문 10절도 마찬가지. 방금 읽은 대로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 키워드가 있잖아요. 키워드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거든. 가만히 있어. 이게 히브리 말로는요, 원어로 라카.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 소리 말고 쓸데없이 뭐 이렇군 저렇고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있으니까. 차분하게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비우고 침묵하고 호들갑 떨지 말고 이성적 비판 멈추고 잘된다 안된다 하지 말고 내 경험 어떻다 얘기하지 말고 내 지식이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보았다 못 보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조용히 라카 가만히 있어. 가만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거든. 그 하나님 됨을 알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 왜 가만히 있으랄까? 이걸 오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 이거 뭐냐? 이 보는 관점을 좀 바꾸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본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생각하는 쪽으로 이 바꿔서 생각을 하라.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내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 전개됩니다. 어떤 상황 전개가 됩니다. 이랬을 때 내 생각, 내 지식, 내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하나님 입장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실수 없으신 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야. 나를 바라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자 보세요. 본문 시편 46편 8절 9절 봅시다. 8절 9절. 46편 8절 9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요, 잘 봐라, 황무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 9절 봅시다.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어버려. 전쟁 속에서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아버리고. 이거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을 물리치고 완전히 황폐시키는 그 하나님 일을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일을 잘 보고 기다리고 조용히 있어라 이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잘 생각해보면 기다릴 수가 있지 않느냐. 근심 걱정 두려움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옛날 제2차 세계대전 때 일화가 있습니다. 독일하고 영국하고 막 치열하게 전쟁을 했잖아요. 세계 2차 대전. 2차 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영국이 참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막 히틀러가 영국을 막 칩니다. 영국이 곧 함락이 됩니다. 그 당시에 수상이 처칠이었어요. 처칠 수상. 그러니까 그 강요들이요, 처칠 수상 카카 큰일 났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처칠 수상한테. 그 수행원 강요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쯤 저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군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 히틀러를 죽여버리면 끝나고 저 독일군을 쳐부시면 끝날 텐데 하나님이 왜 우리 편이 안 되죠? 우리 편이 왜 안 됩니까? 우리 편이 되면 이 전쟁은 끝나는 전쟁인데 뭐 이렇게 처칠 수상한테 막 억울하고 힘들고 두려우니까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카카카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시죠? 이때 처칠 주상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말 조심하거라. 말 조심해. 나는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응? 조금도 의심 안 해.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야. 우리를 꼭 도와주실 줄 나는 믿고 있다. 그때 또 질문합니다. 각각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지 않는데? 각각 그건 아니잖아요. 도와주지 않고 있잖아요. 이때 처칠 주상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나 처칠과 독일의 히틀러를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것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가 당연히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분이죠. 응? 이때 처칠 주상이 그러면은 결국 나를 도와줄 거 아니냐? 뭘 걱정해? 히틀러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다리고 조용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뭘 걱정해? 이 사람들아, 조용히 있어. 말 조심해. 이게 처칠 주상이 얘기한 거예요. 대단하죠? 이제는 나를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결국은 최후의 승리는 나한테 있다는 거죠. 응? 하나님 편을 생각할 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가. 여러분, 신앙은 응? 침묵이 때로는 필요해요. 침묵. 신앙은요, 조금 좀 기다림도 있어야 돼요.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뭐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요,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하죠. 엄청납니다. 어린아이가 죽고요. 산부인과 이 병은 어린아이 있는 병을 폭탄을 떨어쳐가지고 신생아가 죽어나가잖아요. 이 푸틴이라는 사람은요, 러시아 푸틴 이 사람은요, 핵무기를 만지고 있다고 그래요. 하다 안 되니까 핵을 만지장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을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요, 미국이 전 세계 핵 보유를 9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푸틴이 가지고 있는 핵 하다 안 되면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말씀이 있어요. 3차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3차 세계대전. 여러분, 3차 세계대전? 1, 2차와는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3차 세계대전은요, 러시아 핵을 썼다. 유럽 서방 세계가 핵을 안 쓰겠어요 또? 미국이 또 안 씁니까? 이 지구는 그냥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3차 세계대전 옹호할 때요, 그 말씀을 할 때 잠을 못 자겠더라고. 잠을 못 자. 하나님이 이 땅, 이 지구, 우리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전쟁이 났다.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또 구할 자는 구하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도 나타난다니까요. 보세요. 본문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환난 중에 도움을 준다. 2절.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막 빠져서 막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그걸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3절 두려워하지 마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는지 그 어느 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 핵폭탄이 떨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조용히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피난처, 피난처, 피난처. 본문 이 짧은 11절까지 3번 나와. 피난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다. 피난처. 가슴이라는 게 품안. 어머니 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25 때 그냥 우리 집 옆에 포탄이 떨어졌는데 그 역전 옆에 있거든요. 우리 집이요. 제가 태어난 곳이. 막 불이 일어나고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집이 부서지니까 아궁이 속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아궁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아궁이 속에 들어갔다 했으니까 그때 내가요 어릴 때 1살짜리가 가만히 있더래요. 어머니가 딱 품에 안고 딱 깨어나니까 따뜻하고, 응? 포탄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고 포근하고 엄마 탁탁탁 피난처. 응? 시커먼 아궁이 속이지만 거기 들어갔지만 그 따뜻한 그 시커먼 아궁이 속에 들어가지고 제가 얼굴도 요즘 좀 검은가 봐. 아무리 이제 얼굴을 좀 관려도 그 아궁이 속에 떳떳한 아궁이 엄마 품에 들어가니까 피난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피난처다. 피난처.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 알아라. 이 피난처가 된다. 피난처. 두려워하지 말라. 독수리가 날개를 탁 치면 이게 몇 메다라고 그랬죠? 제가 몇 번 제가 설교했어요. 3m, 2m, 3m 이게. 새끼를 낳으면요, 독수리 날개 하나 탁 새끼가 들어갑니다. 독수리 새끼가, 이 새끼가 독수리 품, 엄마 품에 딱 들어가면은 누가 어떤 맹수가 이 새끼를 잡아가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독수리 새끼를 채갑니까? 못하잖아요. 여호와는 피난처다. 독수리 날개보다 탁 강한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본문 시편 46편의 이 시편 이 쓴 배경은요, 이게 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게 아수로부터 침략을 당하니까,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니까 히스기야 왕, 유다 왕이요, 곧 죽게 생겼거든. 망하게 생겼거든, 유다 나라가.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 이 시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 일사후퇴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 위까지 올라가는 일사후퇴 때문에 쭉 내려가지고 다시 서울을 내주고 막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부산까지. 낙동강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마지막 낙동강 거기서 내주고 중공군 북한군이 쳐서 낙동강을 넘어왔다면 우리나라 지금 제가 설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공산화 됐을 거예요. 지금 낙동강 전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했습니까? 전투는 전투지만요, 얼마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목사님, 장로님, 그런 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됐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있잖아요. 왜? 그 당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주고 우리나라를 적으로부터 보호한 것은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사전 투표가 벌써 시작이 됐고 이제 본투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대통령인데 우리는 기도하고 뽑아야 돼요. 대통령이 세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대통령이 잘 뽑혀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는 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참으로 진실로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하루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이 대통령이 뽑혀지도록 투표하세요. 모두가 투표해야 돼요.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투표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중국의 진시황제 진시황의 아버지가 여불이에요. 여불이. 이 여불이가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택할 때, 사람을 등용할 때, 인재를 등용할 때 6가지 조건을 딱 가지고 봐야 된다. 선발해야 된다. 이렇게 여불이가 6홈런을 이야기했습니다. 6홈런. 첫째는 뭐냐? 사람 볼 때 어떤 사람 써야 되느냐? 즐거울 때 어떻게 마음을 조절하느냐? 즐거울 때, 기쁠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죠. 차분하게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성공했을 때 어떻게 기뻐하느냐? 그 자세가 중요하다. 세 번째 뭐냐?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참느냐?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잘 참느냐? 인내력. 네 번째, 두려운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담력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가? 다섯 번째, 슬픈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마지막, 노여움을 당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얼마나 초연하게 잘 대처하느냐, 참느냐? 이게 여불이의 6홈런이에요. 여러분, 이 6가지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가 여러분 합격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여불이가 얘기한 것도 뭐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자신을 인내심을 키우면서 조용히 기다리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런 사람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엊그제 안타까운 그 소식이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넥슨 창업주 김정주 씨가 그분이요. 김정주 씨가 54세라고 그래요. 넥슨 창업자.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와이에서 죽었어요. 54세인데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병명이 딱 그 TV에 나오는데 우울증 환자, 우울증. 아니 이 사람 돈도 있잖아요. 창업주잖아요. 세계 사람들 부러워하는 그런 창업주 아닙니까? 근데 우리 김 회장이 어떻게 우울증으로 죽냐고. 우울증으로. 뭐가 두려워서?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슬프고 뭐가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죽냐 이거야. 우울증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당신은 신앙이냐? 당신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아직도 멀었어.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언약의 백성은 이것을 인식하고 확신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있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두 번째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선거 앞에 나서지 않고 차분한 상태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 내 편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비춰보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알고 있냐? 이걸 생각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이게 참 신앙이다. 이제 우리는 아무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욱하는만 가지고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한가. 내가 내 앞에 있는 하나님 됨을 내가 정말 알고 믿고 그를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내가 지금 믿고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냐. 이걸 항상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영혼,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앞에서 내 영혼이 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깨끗하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늘 내 마음을 비우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미래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루하루 복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에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됨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